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발견하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네, 오늘 요 이야기를 한번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헝가리의 비타민 C를 발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까지도 받았는데 이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발견이란 뭐냐? 다른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발견이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데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누군가는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발견하려면 찾아야 되기도 하지만 발견하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한 5년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태국에서 돌멩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딱 돌멩이인데 이건 이제 일부분인데 이게 한 100kg짜리 돌멩이가 해변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태국의 한 어부가 발견했어요. 이 해변에 이런 돌멩이가 100kg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 보여요?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그죠? 해변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 보면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보면서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저 태국의 한 어부는 뭔가 이상한 거야. 돌에 글씨가 있나? 뭔가 이상한 거야. 딱 봤는데 이게 아무리 이상해서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차 가지고 빨리 와. 이거 가져가서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용연향이라는 거예요. 용연향.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다의 보물이라고 해서 고래의 응아. 고래의 응아. 아무 고래는 안 되고 향유고래. 향유고래 응아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처럼 되죠? 이게 해변에 이제 굴러다니는 거예요. 요게 키로당 얼마냐면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몇 킬로였어요 아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져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35억에 사겠다고. 해변에 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다 봤지만 저 뭐야 라고 했지만 이 어부만 뭔가 이상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얼마 벌었어요? 로또죠? 알고 봤더니 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서도 발견됐답니다. 선정교회에서 해변 가면 이런 거 좀 구경하세요. 이렇게 혹시 돌멩이가 뭐야 이렇게. 키로당 얼마? 4천만 원. 남들이 보면 돌멩이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걸리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대박이 났는데 추수감사절 우리는 뭘 발견해야겠습니까? 감사를.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그랬죠.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대요.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다 뺏어간 거야. 다 뺏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치고 죽고 다 뺏어갔는데 상황은 이렇지만 하박국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봤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 뺏어가고 약탈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데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리 부유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도 거기에 우울증이 걸려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좋을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그동안은 그게 고통이었고 그게 염려였고 그게 문제였는데 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감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랬던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고 2차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본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갈 때 계속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막히는 거야. 뭔가 안 돼가지고 나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계속 가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야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꿉니다. 바다 건너 유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다. 나는 원래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나를 계획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 여행지를 계획을 바꿉니다.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신라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귀신을 쫓아보내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귀신 안 들려봐서 잘 모르죠? 귀신이 들려봤어야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직업이 있습니다. 뭐 하는 직업이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요. 여러분 점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줘야 돼요? 점괘 받으려면 그죠? 뭐 줘야 되잖아요. 많이 가보셨나 봐. 잘하시네.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줘야지 받는데 이 종이 섬기고 있는 또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주인한테 이제 주는 건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점 잘 쳐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뿔딱지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곳으로 선교를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상을 주셔가지고 굳이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귀신을 쫓아보냈더니 19절부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 빌립보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전체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심히 요란하게 하니까 누가 와요? 경찰이 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전도하러 다니니까 심히 요란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요란하게 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고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이게 로마인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막 전한다 하니 사실 복음 전한다고 성이 요란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복수하는 거죠.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여종을 왜 건드려 이러면서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해서 22절을 보니까 상관들이 이들의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해서 맞습니다.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를 오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왔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니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아픈데도 딱 낫고. 할렐루야.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 복권을 긁었는데 옛날에는 500원짜리 됐는데 5,000원짜리 딱 되고. 그렇잖아요. 이해찬이가 교회 기도 열심히 하니까는 최고 점수가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 딱 가고.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아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을만 나고 그래야 나가서 간증하고 야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아픈데도 낫고 원하는 것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다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전도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산정교회 다니면은 복권 긁을 때마다 되더라. 교회 다니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간증하기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권 긁으면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간증을 하지. 공부하면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서 간증을 하지. 내가 요번에 내가 어디 땅 샀는데 그거 좀 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가서 간증을 하지.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을 때가.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아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삶도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마음으로 잘하려고 그랬는데 되려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돌아와서 야 괜히 했네, 하지 말걸 라고 생각들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감옥에 갇히다니. 이때 우리들은 보통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야 그러지 말걸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5분 대답하시네. 기도를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픈 것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무엇을 바꾸느냐? 바로 나를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 부르고 찬양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사실 감옥에 갇혀보셨어요? 그럼 큰일 나죠? 다행히 저도 감옥에 갇힌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당시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너무 다르니까 너무 끔찍할 거이지만,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남들이 보지 못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이들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 당시에 아람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야 이거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사환이, 주인이시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가 일찍 나가서 보니까 지금 아람에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가지고 지금 우리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태평한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딱 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가득 보호해주고 있는 거를 엘리사 사환이 딱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죠. 남들은 아람 군대를 보지만 엘리사는 우리를 이미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그것이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의 비밀은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니까 그 고통이 감사가 되고, 그 아픔이 감사가 되고, 그 문제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기도를 하니 그 감옥에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바울이 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죽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일 모레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아까 보인 것처럼 그 사환이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바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재판받지 않고 이렇게 막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는 행위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요. 난 그냥 갈 수 없다고. 대장 나오라 그래. 대장 나오라 그래.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의 이 간수들을 크게 혼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요, 그래도 꽤 건강하게 있었어요. 잘 못 건드렸거든요. 아마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 쓸 수 있을까. 그래, 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뜻이니 분명히 이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인데도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옥 같은 걸로 끝나지 않고 감옥 같은 걸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겠구나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오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지옥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든 삶 속에 놔두고 계실까? 왜 이런 아픔 가운데 놔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야만 했었던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감옥을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밑에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감옥의 사건은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 가족을 살리고 빌립보 교회를 살리고. 그 당시에는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지? 아직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떨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면, 그러면 우리 삶이 때로는 감옥 같고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